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죄를 용서받음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봅니다. 죄를 용서받음,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성경 공부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죄의 가장 본질적인 죄, 그 원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뒤집어 말하면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성경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죄에 대한 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을까?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죠. 먼저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무엇을 죄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을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때 개봉한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 참 연기력이 좋은 그런 배우입니다. 그리고 저를 좀 닮은 브래드 피트, 예, 동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이 잘생긴 배우가 주연한 그 영화입니다. 카톨릭에서 정의한 7가지 대죄를 소재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죄는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 죄입니다. 이 7가지 죄는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 그런 죄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죄죠. 7가지 죄를 7가지 대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치명적인 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제 캐피탈 신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캐피탈이라는 말에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죄는 치명적인 대죄다. 그런 의미에서 seven deadly sins 또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캐피탈 신스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이 캐피탈이라는 말은 라틴어 카푸트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카푸트는 이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푸트 신스 그러면은 죄의 머리죄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죄의 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죄들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파생되는 것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또 이제 우리말로 7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7죄의 종 무슨 뜻일까요? 7죄의 종. 이거를 보면은 이제 죄의 근원인데 그냥 단순하게 7죄의 종 그러면 뭡니까? 7가지 죄의 종으로 이해되기가 쉽죠. 그죠? 가끔가다 텔레비 보면은 7죄의 종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좀 호러 영화 그런 데 보면은 7죄의 종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죄의 근원이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이 마루종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카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7가지 대죄, 7죄종 이거는 그 자체로서도 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7가지 대죄라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큰 죄고 다른 것은 작은 죄다.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자, 대선지가 썼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가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그냥 별볼이 없는 선지가 썼기 때문에 소선지서고 그렇지 않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니까 소선지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는 소선지서가 더 읽기가 쉽습니다. 자, 선지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무거운 죄, 더 가벼운 죄. 법적으로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살인죄와 도둑질이 똑같을 수는 없죠. 부모에게 욕하는 죄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욕하는 거하고 똑같이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만 다르죠. 분명히 그런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죄는 그냥 다 죄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근원적이면서 다른 죄를 유발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7가지 대죄다. 또 7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가지 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이 교만의 죄는 모든 죄의 근원적인 그런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시기는 질투, 시기 이제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질투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같은 신자끼리도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겁니다.
분노는 복수심이에요.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 안에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또는 시기와 질투의 그 감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나태는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육체적인 게으름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까지 포함됩니다. 영적인 삶과 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선행을 소홀히 하는 것.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나태해지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은 욕심이죠. 탐내는 욕심입니다. 재물이나 소유물 여러 가지 것들을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죠.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먹히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끊임없는 그 수욕에 의해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중독도 탐욕의 일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탐식은 먹는 것을 탐하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말합니다. 그 결과 자기의 몸,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정욕, 또 이제 색욕, 이것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이성에 대한 그런 감정은 근본적인 겁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무절제한 정욕, 이것이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7가지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신원화 교수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분인데요. 이 7가지 대죄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허영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나 또 연예인들이나 가끔 가다가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안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내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들. 그러다 극단적인 그러한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꾸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그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곡을 쓴 그 단테, 이 단테가 7가지 대지를 소재로 해서 그 신곡을 썼는데요. 단테는 이 대죄를 3가지 유형의 사랑으로 또 이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인 거죠. 그 첫 번째는 교만과 시기와 분노는 왜곡된 사랑의 죄다. 잘못된 방식의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만, 남보다 나를 훨씬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다가 하나님보다 나를 낮게 여기게 되고, 남이 가진 것 보면은 기분 나쁘고,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이렇게 만드셨나? 거기에서 나오는 시기, 그리고 그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 분노, 자기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왜곡된 사랑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충분한 사랑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나태, 게으름. 마땅히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불충분한 사랑의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사랑의 죄입니다. 나태는 부족해서 문제고요. 탐욕과 탐식과 정욕은 지나쳐서 문제인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음식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이성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작 더 사랑할 가치를 지닌 대상,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죄.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7가지 죄를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다 하는 거죠. 그리고 7가지 대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침내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이제 단테가 지옥을 묘사했는데요. 단테가 묘사한 그 지옥을 보면은 7가지 죄에 대한 그런 그 형벌의 장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이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만, 사기, 다른 사람 등쳐먹는 거. 그 다음에 배신, 사람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이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이 7가지 죄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단테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분노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단테가 사기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단이나 사기, 배신의 공통점은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7가지 죄가 자신을 망치는 죄라고 하면은, 이단이나 사기, 배신은 다른 사람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뭐 단테가 그냥 내가 배신당했어, 그 분노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죄. 그래서 더 무거운 죄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7가지 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짓는 죄를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악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대죄라고 하는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7가지 죄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각 요한일서, 또 마태복음, 또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합니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의 용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죄를 어떻게 또 묘사를 하고 있는가? 죄를 지칭하는 그러한 그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 노모스라고 하는 말과 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결합된 건데요. 라는 말하고 노모스가 결합돼서 이제 아노미아가 이제 됐는데, 이 노모스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앞에 접두어 붙은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불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 선택한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의 죄, 이게 아노미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 선택과 판단에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넘어간다, 뭐 그런 그 뜻을 가진 파라바이누라는 말에서 이제 왔습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선을 그었는데 그거를 내가 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야.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고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최초로 그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간 겁니다. 일종의 불순종이죠.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그게 바로 선을 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죄의 영향을 모든 인류가 다 받고 그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만 그런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선을 잘 넘는지도 모르죠. 이러한 불순종의 죄가 바로 파라바시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개념이죠. 화살이 빗나갔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표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활을 쐈는데 표적에서 빗나갔어요. 창을 던졌는데 또 표적에서 빗나갔습니다. 이 빗나갔다고 하는 그 하마르 단어에서 이제 온 건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또 성도의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궤도 이탈입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주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좋은 문 들어가지 않고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궤도 이탈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죽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가 궤도 이탈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탈하게 합니까? 몸의 정욕에 굴복하도록 7가지 대죄를 짓도록 그렇게 빗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포일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포일레마라고 하는 말은요, 빚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 때 그 죄가 오포일레마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할 것, 그런데 갚지 못한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것,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순하게 죄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죄에 대한 그러한 것 다양한 성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영과 육을 해치고 그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고 함께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비켜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죄, 우리보다 덜 악한 죄, 그것만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악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살벌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깨끗한 분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렇게 잘들 찾아내는지, 탈탈탈탈 털어대는데요. 저 같으면은, 그런 걸 깜냥도 되지도 못하지만, 시켜준다 그래도요, 아이고, 내가 털릴까봐 못 나가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없는 먼지도 만들어낼 거야. 막 그 기세로 탈탈 털어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보다 더 털립니다. 완전하게 다 털려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건데 지금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갔더니 주님이 책을 하나 딱 펴고 이제 그 앞에 내놓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이 기록된 책이다. 딱 여니까 뭐라고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가 지은 죄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딱 넘으니까 이번에는 새카맣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죄입니까? 이거는 네가 살면서 네 입으로 지은 죄야.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제는 까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시커멓고 글자를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죄입니까? 그건 네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야. 그러더랍니다. 탈탈 털려요. 더 악한 죄인, 덜 악한 죄인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행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은 뭐라 그럽니까? 뇌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물을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선물 가운데에서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뭡니까?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립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고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랑.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 죄가 대체 뭘까?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7가지 죄를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서도 다양한 개념으로 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거울들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떠한 죄를 지은 또 어떠한 죄를 짓고 있고 어떠한 죄에 가장 약한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회개입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죄와 결별하는 삶, 그 죄와 이별하기를 힘쓰는 삶, 그 죄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요?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그 7가지 죄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죄들, 우리 스스로를 그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요? 어떤 죄에 가장 취약한 그런 죄인이었는지요? 지금도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런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한 후에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죄와 결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